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차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몸이 피곤하신 분들은 중간에 제가 깨우기 전까지 주무셔도 됩니다. 편히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 가지라도 생각해보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2024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런 방법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인데 별로 길지 않은 구절이고 간단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거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폰에서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을 찾아 놓으시고 저랑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찾아 놓으시고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은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난 두 번째 병을 고치신 사건의 내용입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피면서 성경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게 첫 번째, 오늘 스토리 전체 중에 앞부분 첫 번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는지, 순서 속에 어떤 장면이 연상되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여기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병자들을 고치신 모습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티피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생각됩니다. 평범한 일이죠. 어떤 겁니까?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빠뜨리지 않고 그 나병 환자를 얘기하면서 그 나병 환자를 만나는 장면 속에서 뭘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신 근거를 소개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그 사람 불쌍히 여겨서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냥 불쌍히만 여기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깨끗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실은 만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건드리면 부정해지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을 만지시면서 고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했더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 속에서 나병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할 뿐 아니라 성경이 놓치지 않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뭡니까? 그 전능하신 분께서 다른 사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려운 상황들에 놓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자리에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를 가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 이런 분이랍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그 주님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분은 정확하게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나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처지들을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길 줄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런 친구가 이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이 나의 주님이신 게 좋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디딤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주님과 동행하고 이런 주님 때문에 힘을 내고 이런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무언가 좋은 일, 복 있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겠어요. 여기서 딱 끝나면 이제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니까 언제든지 이 주님한테만 나오면 되죠. 그런데 얘기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 잘못이 아니고 얘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병이 낫는데, 병이 낫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곧 보내시며, 그 병 나은 사람을 보내시면서 그에게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도우시는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몰라요. 예수님이 왜 이런 명령을 그 사람에게 내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 가서 네가 나았다고, 내가 너를 낫게 했다라고 소문내지 마라. 이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것을 네가 즐기고 인조이하고 그 축복을 네가 그냥 경험하는 것, 네가 회복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걸 제사장한테 가서, 왜 제사장한테 가냐면 알리지 말라고 해놓고 제사장한테 가라고 한 이유는 나병이라는 병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병은 지금으로 보면 이제 이게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나병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는 한센시 병이랑 똑같이 이해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여기서 나병이라는 것은 약간 지금으로 보면 피부병에 가까운데, 당시 상황 속에서 이 나병, 피부병이 걸린 사람의 제일 큰 문제는 병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병이 걸리면 다른 무리들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병에 더 이상 걸려있다, 내가 더 이상 부정한 상태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해졌다,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정받는 게 훨씬 더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핵심이 뭐예요? 사회생활을 다시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는 가서 확인하고 네가 다시 원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대로 회복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어쨌든 이 사건을 이 사람 개인의 사건으로만 끝내고 이것이 퍼블릭하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금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성경이 여기서 끝냈으면 오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와 아픔들, 어려움들 기도하고 그게 기도 응답이 됐을 때, 만약에 여기서 마가복음의 스토리가 끝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그냥 나만 알고 광고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읽어야 돼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해솔자매가 제 의도를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잘 읽어줬어요. 그 다음 접속사가 너무 중요해요. 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힘줘서 읽어줘서 고마워요. 그러나 이런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나라는 건 뭐냐면 앞에 벌어진 사건이 반전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그거는 프라이빗한 거고 퍼스널한 거지 퍼블리컬리 그렇게 오픈시키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접속사가 붙어버렸어요. 그러나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그걸 안 지켰어요. 그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이 나병 환자죠. 병이 나은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이 일을 많이 전파해가지고 널리 퍼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접속사가 나와요. 그랬더니 무슨 일?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사건 때문에 무언가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말을 안 듣고 막 퍼블리컬리 소문을 내버렸어.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난처해졌어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기 한적한 곳에 그냥 계실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딱 했더니 양성이 나왔어. 양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마스크 쓰고도 노은이는 양성이 아니니까 오지만 양성이 나오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난 연말에 나는 교회 오고 싶었다고, 설교를 하고 싶었다고. 근데 못 와서 민석이를 오늘 봤다고요. 그죠? 제가 프리스비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했는데 오늘 겨우 봤어. 지난 연말에 못 봤어요. 난 오고 싶었는데. 왜요? 나는 코비드에 걸렸기 때문에. 양성이. 자, 그런데 양성인 제가 사람들을 보고 싶었는데 음성으로 판별이 됐어요. 의사가 판별을 했던 어쨌든 판별이 됐어요. 그러면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뭐겠어요? 너무 신나지 않겠어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과 다시 교제할 수 있고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내게 벌어진 이 일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가능하게 해준 사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게 나쁜 일이에요? 틀린 일이에요? 나는 되게 내추럴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도 성경은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소문을 예수님이 엄하게 명령하신 것을 어겨가면서까지 소문을 낸 이 사람의 속마음이나 그 이유는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게 참 어려워요. 얘기 안 해. 뭔지 모르겠어.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사실은 몰라요. 왜?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해는 하죠. 아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보다는 이 사람이 더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이 사람 마음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는 되는데 이 사람이 되게 예수님을 미워해서 이랬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억울하고 싫어가지고 예수님 반대로 행동한 걸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이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신나고 좋으니까 막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서 얘기를 했던, 내가 너무 신나서 얘기를 했던 그거는 사실은 결과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결과를 악화시킨 일이 돼버렸어요. 그죠? 나는 신나가지고 예수님은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발목을 붙잡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사실은 여기에 뭐하러 오셨어요? 제가 지난주 마가복음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사자로 소개해요. 예수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셔야 했고 많은 일들을 하셔야만 했고 자기가 누군지를 몸으로 보여주셔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행한 행동 때문에 벌어진 결과는 사자인 예수님의 발목을 확 묶어버린 거예요. 사자인데 꼼짝 못해. 우리에 갇혀버렸어. 왜? 이 사람이 소문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게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 선한 의도가 사자인 예수님의 발목을 묶어버렸어요. 자, 이 사람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좋았고 나누고 싶었고 예수님을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선한 의도가, 이 사람의 선한 열정이 예수님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열심히 동네를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도 전하고
사역도 하셔야 되는 사자 같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셔요. 한적한 곳에 그냥 혼자 계셔야만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저도 목사하고 교회 안에서 쭉 자랐는데요. 교회 안에서 보면 참 많은 선한 의도들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요. 그죠? 열정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전도도 하고 싶고 뭔가 우리 교회도 알리고 싶고 내가 저 사람을 막 섬기고 싶기도 하고 선한 의도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런데 교회 목사가 돼서 좀 저도 한 30년 정도 있어 보니까요. 교회 안에 뭐가 어려운 일을 만드냐면 선한 의도로 하는 일들이 항상 좀 어려운 결과들을 초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선한 의도를 갖는 것을 뭐라 하고 싶지 않아요. 이해돼요.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선한 의도가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스토리도 그런 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만약에 오늘 마가복음의 얘기가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이런 거죠. 당신이 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조심하고 많은 것을 살펴야 된다라는 게 교훈일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끝났다고 하면 그렇죠? 그게 오늘 이 말씀이 이 스토리가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혹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옳다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도 옳다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해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확신을 가지는 일들이 생겼을 때 여기까지 읽어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게 정말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일일까?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까?를 좀 몇 번이나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조심하게 하라는 말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얘기가 여기서 안 끝났다라는 게 재밌어요. 그죠? 하나가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반전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동네로 못 들어가고 한적한 곳에 갇혀버렸는데 마지막 반전 뭡니까? 예수님 갇혀있는데 사방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에게 왔어요. 예수님 안 가도 되게 돼버렸어요. 이게 마지막 반전이에요. 이게 없었으면 우리가 말을 하거나 열정을 가지고 행할 때 조심하라는 게 교훈의 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맨 마지막 구절이 딱 있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갇혔는데 갇힌 예수님에게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럼 이건 어떻게 얘기가 전개된 걸까?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행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그게 오히려 반전이 돼서 예수님이 안 가도 되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드는 일이 됐다. 예수님께서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뭘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죠. 예수님께서 왜 퍼블릭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는 사실은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의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명확해요. 어쨌든 예수님은 소문나는 걸 싫어하신 거는, 그죠?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그죠? 그건 맞죠?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소문이 나버렸어. 소문만 나게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판단도 어떻게 해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황당한 사람들이 생기죠. 예수님이 틀렸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틀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나요? 예수님이 모자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기로 오셨고, 그분은 이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니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놓였어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이게 소문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성경이 그 사건이 반전을 거쳐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게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원고를 보내드린 분들한테는 맨 마지막에 그렇게 썼어요. 이 성경의 얘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삶의 말을 겁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얘기를 가지고 어떤 삶의 교훈을, 어떤 지침을 얻을 수 있나요? 같이 생각해보고 내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가 제 어저께 원고예요. 그죠? 안 읽으셨구나. 괜찮아요. 제가 이 원고를 딱 보내고서 제가 지엄마한테 한번 읽어봐줘요. 어때요? 그랬더니 지엄마가 왜 결론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결론을 안 보냈냐면 제가 주일날 할 얘기를 미리 얘기하는 게 안 좋아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요 스토리를 가지고 요 성경의 얘기를 읽어놓고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읽을 건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배우거나 묵상을 하거나 할 때 이런 질문은 저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얘기는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얘기고, 그 얘기를 성경의 저자들이 써서 1차 독자들에게 얘기를 한 게 맞아요. 그거는 2000년 전이기도 하고 더 오래전 얘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놀랍게도 그 당시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얘기는 지금 여기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한 여러분들을 향한 얘기여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향한 얘기다라고 말할 때 이건 다 달라요. 그렇죠? 저랑 같이 사는 사람도 저랑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르게 들어야만 해요. 지연이 마찬가지고, 오늘 성경을 잘 읽어준 해솔이도 마찬가지고, 서집사님, 장로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얘기를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좀 더 젊었을 때는요, 제가 성경을 깊게 묵상하고 제 마음에 감동을 느껴서 그 설교를 잘하면 그게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마음처럼 똑같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잘 되면 설교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를 느끼나 안 느끼나, 깨닫나 안 깨닫나 상관이 없더라고요. 은혜 받았어요라고 얘기하고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제 말을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걸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랑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 또한 발견했어요.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맡은 사람으로서 제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얘기로 듣기를 원하고 귀 기울이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제가 배운 것은, 제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 얘기를 전달할 때에 지금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얘기를 나에게 주는 얘기로 들으셔야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얘기로 소화하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론을 까냐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전제하고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마무리로 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요,
자기 나름의 근거와 확신과 상식 안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이제 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죠. 과학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과학이라는 거는 뭡니까? 어제까지 실험한 결과들의 기초에 있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함부로 그렇다, 이게 진리야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들은 어제까지 실험한 결과가 오늘 바뀌면 그들의 진리는, 그들의 결과는 바뀌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려있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상식과 과학이라는 말은 대단히 탄탄한 것 같지만 사실은 허술해요. 과학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경영을 얘기하고 큰 기업을 일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의 경험과 감과 그것들의 기초에서 이건 투자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큰 일만 그렇지 않고요. 일상적인 일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확대하면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점을 보죠. 또 그거는 너무 이상한가요?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어저께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만나신 지점, 그것의 기초에서 우리는 신앙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어떤 점장이가 신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경험 속에서 만나진 어떤 결과들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와 예수님 역시 그 범주 안에 있어요. 나병 환자는 무엇을 기초했나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들어줄 만한 분이야, 고칠 수 있어 라는 것을 기초하고 달려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기초는 뭐냐면, 나를 고쳐준 이 사람을 내가 그냥 감추고 숨길 수 없어. 이 사람이 그것을 말리는 중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난 이걸 그냥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 이게 그 사람의 확신이었죠. 그죠? 예수님도 예수님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부분적이었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상황 속에서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 얘기가 소문이 나면 안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병 환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죠? 나병 환자도 예수님도 자기 확신의 기초에서 어떤 행동들을 요구하거나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가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일관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그 확신들이, 그 사람이 품은 확신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 심지어는 그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 그런데 이게 성경의 얘기가 이 얘기인데, 이 얘기가 우리들이 실제 살아가는 삶에 잘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맞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얻었고, 이것을 더 얻고 더 열심히 쫓아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내가 어저께 그저께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인과의 법칙,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이런 틀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잘 니네 삶을 이렇게 뒤집어 봐라. 사실은 아까 여기 중학교 아이들이 앉아있으면 이 얘기를 이렇게 안 하고 좀 더 조용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내려가는 바람에 제가 약간 신이 나서. 여러분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심히 한 것만큼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건 맞아요. 뒤에서 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말이 뭔지 더 잘 아세요.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대로 안 된다. 인생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럴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 성경이 인생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이 말을 전할 때 성경의 의도가 그러니까 막 살아 라는 얘기입니까? 인생이 어차피 니네들이 수고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막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는 오늘 성경이 안 하고, 명확하게 안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을 알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요. 성경은 놀랍게도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그 판단, 확신에 대해서 틀렸다, 잘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이해할 때 자꾸 이래요. 어느 순간의 행동과 판단과 그런 것들이 틀렸는지 맞았는지가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목사스러웠냐 아니냐, 내 말과 행동이 틀렸냐 맞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라는 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라는 거를 증명해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엄마 아빠 붙잡고 억울해 막 이러고, 선생님 붙잡고 억울해 그러고, 내 마음 그거 아니었어 친구 손 붙잡고 억울해 이러고. 왜 그래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들의 많은 행동들에 대해서 그게 틀렸다 맞았다라는 것을 얘기 안 할 때가 훨씬 많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 얘기를 예수님도 혼내지 않고 성경도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냥 뉴트럴하게 놔요. 그럴 수 있다. 예수님도 그럴 수 있다. 그냥 뉴트럴하게 놔요. 이 말은 저는 이런 용기를 우리에게 성경이 준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인과의 법칙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테두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수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물질이나 삶의 행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목사지만 못을 박아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가짜예요. 그건 믿지 마세요. 그건 성경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학연수를 왔으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를 빼먹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길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려고 부모 노릇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해요. 그러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착하고 좋은 아이들이 됐다? 그런 일은 없어요. 안 일어나요. 자, 성경은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포기하지 않는 것, 제가 작년 한 해 내내 얘기하고 지금도 또 얘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만 할 건데, 신앙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확신 위에 거해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사십시오. 그러나 그게 인생의 다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과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열심 너머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을 잊지는 마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인과 법칙을 거스리는 몰상식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에게만 매달리고 복을 빌면 복이 떨어져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요행이나 우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상식을 지키고 인과를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그것을 넘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 삶을 움직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곳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이게 신앙의 메시지예요. 오늘 메시지도 그렇고.
그걸 볼 수 없으면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 마지막 결론을 적용을 좀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산다라는 게 뭘까요? 신앙의 훈련을 한다라는 게 뭘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면 될까요?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묵상을 하든 예배에 참석하든 선교를 나가든 뭘 하든 다 좋아요.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오락을 하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문득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딱 멈춰서서 이게 인생의 다가 아니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 여유를 만들고 그 훈련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신앙의 훈련이에요. 어떨 때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떨 때는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가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세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을 안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 길일 수도 있어요. 답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나 어떤 것을 하든지 상관없이 원칙은 있어요. 멈춰서지 않으면 저기를 볼 수 없어요. 조용해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소리만 들려요. 또 하나 못 박아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를 계속 바쁘게 몰아가요. 불안하게 해요. 염려하게 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면 될 것 같죠? 아니요. 여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더 해야지 덜 불안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훈련이 필요해요. 어려서부터 멈춰서서 이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고 그것들이 결국 우리들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을 맛보고 느끼고 듣고 만질 수 있어야 해요. 놓치지 말고 이런 신앙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훈련이라는 말이 신앙의 모양을 띠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헨리가 두 번째 영어 찬양을 골랐는데 저는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영어 번역을 잘 못하지만 제가 이해한 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지 못할 때 still 하나님은 워킹 하시는 거죠. 우리가 feel하지 못할 때,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은 still 워킹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이 오늘 찬양 인도하는 헨리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지? 제가 오늘 기타 안 가져와가지고 막 허벅대고 여기 다솜이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기서 기타 줄 계속 맞추면서 속이 얼마나 탔을까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 마이크 선 빼고 기타 치고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맞았을 거 아니야. 자기 당황했을 것 같아. 근데 그 찬양 가사쯤으로 딱 들어갔는데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하나님이 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지. 얘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저께 저희 집에서 모여서 막 찬양 연습할 때 자기들끼리 좋았다고 막 그랬거든. 저도 구경하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 나는 되게 신나게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지요. 미안하다 했니? 또 써먹어서. 근데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우리한테 힘이다라는 말을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여야 돼요. 그죠?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할 수 있어서 그것을 자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찾아오게 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망했고 우리가 다 안 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좀 필요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생각해 봐요. 특히 보스턴이라는 동네는 참 그런 동네 같아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공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잘하고 싶어하는 동네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참 아파하고 참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동네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어서 좋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내 삶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 이게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자리에 같이 있는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야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주님 때문에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때, 보지 못할 때, 듣지 못할 때, 답답하고 절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저희들의 확신과 또 저희들의 실망과 저희들의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우리를 편하게 살도록, 여유 있게 살도록,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도록 두지 않는 세상인지요. 그 속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할 때, 너희가 보지 못할 때, 너희가 느끼지 못할 때도 나는 일하고 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거기 너머에 내가 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 내고 힘내고 이런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저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헌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